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기도란 무엇인가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합니다. 성경적 기도의 정의입니다. 성경적 기도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화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 할 때 그 뜻의 의미는 영어로는 willingness, 의지와 meaningless, 의미,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경건한 대화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그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 영적 교제 대화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 기도일까요? 성경적 기도의 5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탐욕의 기도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는 오직 자기 중심적 기도들입니다. 물질이나 권력, 명예 등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과 성품을 구하는 인격적 기도여야 합니다. 셋째는 회개와 자백의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아멘. 여기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는 미쁘시고 할 때 그는 하나님입니다. 미쁘시고는 우리 순수 우리말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믿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이 뜻도 믿는다라는 의미인데 그 안에 또 다른 의미는 설득하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의로우사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이 의미는 의롭다라기보다는 의롭다 칭하다, 의롭다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정직함이 최우선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용서와 화해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가 핵심입니다.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남을 용서하는 간구와 다른 사람과의 화해와 화평과 관계의 평화를 간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화 밀양을 생각나게 합니다. 넷째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는 단지 요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진심과 간절함이 우선입니다.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이지 아니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오직 한 중보자 예수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실질은 아들의 공로와 권위에 의지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법 주술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로 끝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에 부합하느냐가 본질인 것입니다. 다음은 성경에서 가장 올바른 기도 예문 중에 4개를 가지고 신학적인 분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다고 기도합니다. 42절 다시 함께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상의 특징은 첫째, 자신의 고통보다 하나님 뜻을 앞세웠습니다. 둘째는 고통 중에도 절대적 순종과 겸손과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동적 기도 중에 하나인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다윗의 고백시 특징, 첫째는 철저한 자기 죄의 고백입니다. 둘째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장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 회개와 용서, 보편적 구원관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단락적 신학적 해설로 정리해 봅니다. 이제 기도문이 길어서 5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합니다. 먼저 첫째 단락 서두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언약의 기도에 근거한 기억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솔로몬은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언급하며 이제도 그 언약이 계속 성취되기를 간구합니다. 신학적으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시작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를 기반으로 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단락이 주는 메시지는 모든 참된 기도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성취를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락은 27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현재 임재성의 기도입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도 계실 수 없을 정도로 장대하고 위대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은혜로 성전에 임재하시기를 구합니다.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거주처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표징이며 상징적 공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기도에 가까이 응답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교훈의 메시지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전능자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친밀히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로 믿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셋째 단락은 31절부터 40절까지인데 개인과 공동체의 죄와 회개 기도입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이 단락에서는 다양한 상황의 기도가 제시됩니다. 31절과 32절은 사람이 맹세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의 기도입니다. 33절과 34절은 이스라엘이 죄로 패하여 적에게 패할 때의 기도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는 기근, 재앙, 전염병 등이 임할 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신학적으로 죄의 결과로 공동체적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이 주는 메시지는 기도는 단순히 축복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회복의 기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단락은 41절부터 43절까지 이방인에 대한 기도입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이름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신학적 메시지는 솔로몬의 기도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선 보편적 구원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다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이 넷째 단락 메시지는 참된 기도는 세계 선교적 시야를 포함합니다. 내 민족과 내 소망이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단락인데 44절부터 53절은 전쟁과 포로 상황에서의 기도입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전쟁에 나갈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길 구합니다. 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회개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는 언약과 임재의 상징을 붙드는 행위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적 포로 생활 속에서도 돌아올 길은 회개와 기도뿐임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 확인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 다섯째 단락의 메시지는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길을 열어주며 기도의 본질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이 마무리를 정리하면은 첫째는 하나님 중심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와 용서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보편적 기도입니다. 즉 이방인과 열방을 위한 선교적 기도입니다. 넷째는 절망 중에 소망을 갖는 기도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친밀성의 균형과 조화를 가진 그런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오늘 모든 성도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원리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완전한 모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네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세 번째는 용서와 시험에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씀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자랑하지 말라. 교만함이 넘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기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천국이 되길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산상구훈의 말씀, 즉 9가지 심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우선 천국에서의 심성으로,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겸손하게 구약에서의 만나 같은 식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의 성경적 5요소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먼저 우선입니다. 둘째는 겸손과 회개입니다. 나의 죄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에 기반 두고 기초를 두고 근거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성경적 기도는 단지 무엇을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자체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향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